요즘에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가슴 쫙 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쭉 둘러보실래요? 보시고 미소만 지어줘도 그래요. 이렇게 다 힘들지만 미소 짓는 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언제나 변함없이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소식을 자주는 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계에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내가 가진 것처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사회에 교회가 지탄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성격의 어떤 결함일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부적으로는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 없이 스스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로 이동하는 그 공동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그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직분자들, 지금 말로 하면 직분자들이죠.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8장에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그 진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데 기진맥진하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많이 놀라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의 수를 표현할 때 성경이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아이들, 엄마 이렇게 좀 따져보면 좋게 200만 명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툼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늘어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는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1000명,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자.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재판을 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사안들이 있을 때는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라. 그렇게 하면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세의 건강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재판에 빼앗기는 그런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소송을 제기한
위한 사람들도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선교를 가서 보면 선교에 이제 가가지고 주변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병을 치료해 줄 때도 있고 음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줄로 보통 들어서게 해요. 줄을 한 줄로 이렇게 세우면 그 줄이 100명, 200명 쭉 섭니다. 갔다 온 사람이 또 저기 가서 소문을 전해가지고 또 100명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줄이 서 있어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선교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두 줄로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꼭 저한테만 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같이 선교사님도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간 팀원들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두세 줄로 만들어서 빨리 보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같이 잘 감당하도록 그 일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지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21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들을 세우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죠. 먼저 21절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아주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죠. 자,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2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적과 표적이, 이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자기들이 감히 상종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이 칭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송했다,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질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녀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즘 전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저분들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해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어울릴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때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마시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전도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찬양대로, 리더로 교회 안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두 번째 조건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거짓되지 않은 사람,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참기름이 가짜가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신문에, 방송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우리 친구들 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참기름은 진짜 정말 참기름이에요. 하여튼 좋다는 이야기는 다 집어넣어요. 진짜, 정말, 라이트한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 근처에 아예 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미워하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교회 정치 때문에 싸우고 칼부림이 나고 너무나 부끄럽죠. 교회 정치에 제가 근처에 가고도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회자들은 그 정치에 저를 끼어들라고 오라고 참석하라고 내 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아는 분들은 거기 가지 마, 아무 데도 끼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불의한 이익이라는 것을 내가 아예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물질에 청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진실한 사람, 그리고 물질에 청렴한 사람, 결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된 정직한 사람들을 세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학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우는지 모르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공동체가 직분을 세우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나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봉사와 섬김에 앞장서는 것보다 뒷전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간섭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자리에 이름 오르내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오늘 뒷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19장의 말씀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시내산의 언약 사건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자, 19장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아껴서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이 변화되는지, 변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온 만방에 보여주는 표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표현하면서 오늘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성경에는 성스럽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쓰여지는 성결이에요. 다른 곳에선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다 하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성결한 상태예요. 오늘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깨끗하게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22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친다는 것은 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break out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거짓된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박살내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조차도 거짓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성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1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그동안 일어나서 묵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지만 그 죄를 먼저 고백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김받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요약된 그 책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 기도문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무의미하게 그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루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 저는 성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추하게 더럽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결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결함 가운데만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구별된 삶, 차별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삶을, 차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20장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면 성결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최소한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규범의 말씀이 바로 구체적인 규정이 십계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것이라는, 차별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분명히 차별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차별된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차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별된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최우선의 조건, 요구가 무엇이냐? 구별되게 살아라, 차별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보시면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 내 말과 행동, 내가 가는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일까? 저 사람들의 말, 저 사람들의 행동 보니까 다르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죠.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음에 온몸이 불타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돈을 받고 팔기도 했던 역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시게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으로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않고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지 싫건 좋든 간에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쟤 누구 자식이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서,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혼내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지 않으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욕심을 채우고 유력자가 됐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나를 감동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은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있고 거짓된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쫓아다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람이 꼭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동을 분명히 보세요. 말과 행동이 거룩한지, 말과 행동이 진실한지, 말과 행동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분명히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을 모래밭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창피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동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든 어디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저는 그게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사장님이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일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르게 정직하게 일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익을 덜 얻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부를 누리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해서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게 됐다면 이 다음에 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듣지 않겠어요? 바로 내 영향력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 부모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감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내에게는 지금도 윽박지르고 남편에게는 지금도 제대로 대하지 않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 향락과 우상 숭배를 쫓지 않고 이제는 바르게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쟤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향락을 쫓고 세상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쫓고 노는 걸 좋아했을지라도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옛날의 친구들이 쟤 왜 저래? 쟤 이상해졌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더러운 것들 가운데 깨끗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입술이 깨끗하고 행동이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생활, 사업,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